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말은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전혀 생소한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린도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이 또 십자가를 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또 부활을 했대요. 살아났다고 말하고 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소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신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그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스에서 전도할 때는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미진했어요. 미미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d became flesh라요. 그 말씀이 육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건데 여러분 그 밑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고삭세 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헤민 그래요. 로고스가 하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삭세 게네토 육을 입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을 입고 카이 그리고 에스케노센 엔헤민 그들 안에 거주하셨다. 에스케노스이란 말은 스케노라고 해서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장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을 입고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은 환경을 따집니다. 날짜를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혈통을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단들이 말하는 게 12월 25일 날 온 게 아니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12월 25일 날 오신 게 아니고 12월 25일 이 날짜는 AD 353년에 율리우스 1세가 정한 날입니다. 이게 태양절 날이에요. 태양절 날인데 그 태양신을 섬긴 날을 치우고 이 날이 바로 예수님 오신 날로 우린 한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로 지내는데 그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3월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인간의 짧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 도케티즘이에요. 도케티즘이 이제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그게 그냥 실제로 온 게 아니고 그냥 환상으로 그냥 왔다 간 거다. 환상으로 본 거를 사람들이 착각해서 한 거지 실제로는 육으로 오신 게 아니다.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몸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고 몸은 더럽기 때문에 이 몸은 마음대로 굴려도 상관없고 뭐 가서 죄를 짓고 뭐 타락해도 상관없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 요게 바로 영주주의거든요. 그 현대의 이단들의 특징이 전부 어디서 근거하냐면 과거 그 영주주의에서부터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대리자로서 교주인 자신을 보냈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런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지,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저 교주인 저 사람을 보냈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세상은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 믿어지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속에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 그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거기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특징이 뭐냐면 믿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신자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몸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몸도 단정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몸의 삶도 거룩해야 돼요. 몸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듀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신자의 삶이 이분법적인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는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신령한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순 엉터리로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그런 삶이에요. 교회 한 달이 딱 걸쳐놓고 교회 와서 예배의 문을 열고 찬송의 문을 열고 그러다가 주일 딱 끝나면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고 찬송의 문도 기도의 문도 다 닫아버리고 흡연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음주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일주일 내내 부어라 마셔라 뭐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오면 또 용서해 주옵소서. 주일날 올 때 또 음주의 문을 닫아요. 또 흡연의 문도 닫고 다 닫아버리고 주일날은 또 아주 그냥 신령한 신자처럼 예배드리고, 이게 바로 이 듀얼리즘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습니다. 왜 갈등해? 믿어지지 않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의심해요. 왜 의심합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분법적인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가요? 그게 1절 말씀에 있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영어 성경에는요, in the beginning 그렇게 나와야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And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이 하나님과 with God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요, en arche en hologo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헬라어가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en arche en hologos kai hologos en proston theon kai theos en hologos 이렇게 읽습니다. 헬라어 성경 이 네슬 알란트 28판 번역인데 이 처음에 어떻게 번역되냐면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있었다. 미완료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법에는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있었다. 쭉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있었다.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경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어느 경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과거로 설명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것은 다 신비입니다. 왜 신비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천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저도 이제 읽어보니까 그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경점에 만들어졌다는 게,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아까 읽은 1장 1절 말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있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어느 경점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가, 이게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경점에. 창조 이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경점에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로고삭스 에게네토 그러죠. The word became flesh. 그 말씀이 육신이 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날의 그 역사적인 정황이 어땠냐? 그 역사적인 정황은 여러분 잘 아는 율리어스 시저 황제를 잘 아시죠? 그 시저가, 케사르가 자기의 부하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브루투스가 그 시저를 뒤에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살해가 되죠. 살해가 되는데, 살해가 되기 전에 이 시저가 유언장을 써놨었어요. 그 당시에도 유언장이 있었는가 봐요. 유언장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 시저 황제의 가장 신임을 받는 장군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내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유언장이 딱 공개가 되는데, 유언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 모든 전 재산과 모든 그 권력을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그 당시 18살이에요. 18살 소년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옥타비아누스가 19살 때 로마의 집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젊은 소년인 옥타비아누스를 따르는 군대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이 브루투스를 치죠. 브루투스를 치는데 결국 싸움 붙어서 브루투스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자살해 버립니다. 끝났어요. 자,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안토니우스의 세력과 이 옥타비아누스의 세력과 이제 한판 붙어야 돼요. 진짜 승자를 가려야 되니까. 진짜 승자를 가리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벌써 기라성 같은 장군이고 옥타비아누스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거든요. 누가 이겨요? 근데 안토니우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누구를 사귀고 있었냐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 둘이 막 같이 살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군대하고 안토니우스의 군대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점이 뭐냐면 안토니우스의 약점이 뭐냐면 이집트 군대를 끌어들여서 누굴 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치는 거예요. 로마를 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한 곳에 찜찜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전쟁하는데 그 셰익스피어 전집에 보면 그 책 제목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둘이 막 싸우다가 클레오파트라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여기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로마 군인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안토니우스 때문에 이게 싸워주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길 가망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군대를 빼버립니다. 군대를 물려버려요. 이집트 군대를.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사색이 돼버립니다. 당황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뭐가 갈라진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라고 한 게 두 쪽이 쫙 나버리는 거죠.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결국 안토니우스는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한쪽 군대가 확 빠져버리니까. 결국 안토니우스도 자살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나서 등극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초대 황제가 되는데 그 이름을 성경에 아우구스토라 그러죠. 그 아우구스토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를 통일하고서 이제 전 세계 식민지 전쟁을 하는 거죠. 식민지 확장을 하는데 그 식민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뭘 했냐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인들의 확보, 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마다 호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호적령을 선포했을 때 요셉이 그 호적령에 국가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그 역사적인 정황이에요. 그 당시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시대라 이렇게 얘기죠.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시대라. 그러니까 그 평화는 은혜의 평화가 아니죠. 힘과 억압에 의해서 지켜지는 평화죠.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뭐 미국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만약에 미국이란 나라가 없으면은 전 세계 지금도 전쟁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 국가 노릇을 하는 그 한 나라가 있어서 지금 전쟁이 굉장히 많이 억제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잖아요. 쿠웨이트 침공해서 여기 유전 우리 거 하고 여기 우리 거 했는데 미군이 참전하면서 도로 원시 시켜버렸어요. 원시 시키니까 다른 나라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지금 후세인 꼴난다. 후세인 짱난다. 그러니까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에 침공을 받았을 때 누가 참전했어요? 유엔군이 참전했어요. 유엔군이 참전해서 다시 원위치로 물려버렸습니다. 원위치로 물려버렸어요. 그런 것을 결국 뭐라냐면 그 2000년 전에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팍스 로마나라고 모든 것이 로마에서 평화가 유지된다. 그런데 그 평화는 힘에 의해서 완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예요. 억압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평화는 힘과 억압에 의해서 완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평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평화,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자유와 그 평화, 이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맛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 맛보는 거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예수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예수님 뜻이 구원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 하죠. 예슈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구원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꺼린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거리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거리끼는 거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다가 3일 만에 죽었댄다. 그리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댄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우리들 신자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세큘러 히더니즘이라고 하면 세속적 쾌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히더니즘을 앞에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티라는 말을 붙이면은 기독교 희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히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향락주의가 아니고 고결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만족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이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러죠. 그 은혜가 진리가 어디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진리가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여러분의 힘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진짜 기뻐요? 요즘 뭐 코로나라서 뭐 웃을 일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말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농부가,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해서 이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남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신자의 기쁨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보물을 확보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보물을 확보한 기쁨이라고.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모셨으니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질그릇과 같은 이 내 몸뚱이 속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동력이고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헬라 말로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는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그게 바로 코스모스예요. 우주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세상. 그러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주셨다는 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 뭘 주셨다는 거예요? 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보물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보물. 그 독생자란 말을 휘오스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모노, 여러분 모노는 알잖아요. 모노, 듀얼이 아니고 모노, 하나. 그 하나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 그거를 하나님이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왜 주셨다? 이유가 뭘까요? 써 있잖아요. 사랑해서. 하나님 세상을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러면 그 사랑하신 이유가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2절 한번 읽어볼래요?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는 사람 만들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회개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 회개한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뭐하려 하십니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 천국 가면 좋은데 이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가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멸망치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거죠. 단편적인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연구한 그 분야만 아는 거지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자라고 해도 우주에 가는 걸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인간이 갖는 지식은, 인간이 갖는 최고의 지식은 자기 자신의 무식함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갖는 또한 최고의 무식함은 무식함을 모르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식인은 자기가 무식함을 아는 게 진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식하다는 것은 자기가 무식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근데 알아봤자 자기 아는 범위가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알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죽으면 끝인가요?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전도해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죽으면 끝이지. 뭔 천국이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그러면 죽으면 제사 지낼 필요도 없네. 그랬대요. 그때 할아버지 그랬대요. 그래도 제사 지내야지.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사라는 게 뭐예요? 죽으면 뭐 귀신이 와서 뭐 그 제사밥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의식 속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뭔가 이어진다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어진다는 사상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독생자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선물 꾸러미를 잔뜩 산타크로스가 선물 가지고 오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의 꾸러미를 잔뜩 싸질머지고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메시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6가지를 성경에 얘기했는데 첫째는 구원의 선물, 두 번째는 죄 용서의 선물, 세 번째는 영생의 선물, 네 번째는 천국의 선물, 다섯 번째는 평안의 선물, 여섯 번째는 축복의 선물. 여러분 이것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날 다 받아야지. 자, 그러면 이 의 6가지 다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의를 도로 바꿔봅시다. 도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도 선물, 죄 용서도 선물, 영생도 선물, 천국도 선물, 평안도 선물, 축복도 선물. 다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안 좋은 것은 다 가져가시고 아까 얘기한 6가지 구원도 죄 용서도 영생도 축복도 은혜도 평안도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텐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텐션이, 영적인 긴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텐션이 없으면 만약에 여자분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그냥 바로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 다니는데 아침에 세수 딱 하고 바로 나가. 드라이도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여자처럼 보여요? 화장을 다 하고 드라이를 하고 화장도 몇 분 동안 합니까? 그 오랜 시간 하는 게 그게 하나의 텐션이에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를 잘 꾸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어떤 이런 영적인 텐션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텐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이야기한 전 크리스천 히드니즘이라고 하는 기독교 휘락주의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되는 삶은 바로 이런 영적인 텐션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 그랬어요. 본다 그랬습니다. 이 본다는 말을 네아오마이라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기 보면 요한이 증언하되 내가 봄에, 이게 네아오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의 눈으로 보는 걸까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걸까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깔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뭐 했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네아오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눈으로 뭐 한 바요? 본 바요. 이 본다는 것도 네아오마예요. 자, 그러면 태초에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지금 과학으로도 말도 안 돼,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태초에 관한 거에 대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아오마인데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확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기가 죽고 오금이 저려서 이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가 꽉 찼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 꽉 찬 그 영안이 열려서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말과 불수레가 꽉 찬 것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고 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그게 무슨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독생자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은 뭐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이 소유하고, 그게 세상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독생자의 영광은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빌립보서 2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겁니다. 사람의 영광은 땅에 있는 걸 자꾸 긁어모아요. 땅에 있는 걸 긁어모아서 많이 쌓아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독생자의 영광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장금 알죠? 대장금. 그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영애 씨가, 저는 대장금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도 많이 스토리는 제가 대충 이제 압니다. 이영애 씨가 대장금이, 장금이라고 하죠. 음식 만드는 그 사람인데, 음식 만드는 사람이 급수가 높아요, 낮아요? 급수가 낮죠. 급수가 낮아요. 그런데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주인공.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왕은 뭐예요? 엑스트라예요. 중전도 엑스트라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장금이야. 음식 만드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다 엑스트라고, 여러분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위해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영광으로 알고 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영광으로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뭐 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밑에요. 헬라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플레레스 카이토스, 플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세이아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플레레스란 말은 충만이라는데 이게 간헐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리토스, 플레레스 카리토스,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카이, 그리고는 엔드입니다. 맨 끝에 있는 게 알레세이아스, 진리. 은혜와 진리가 지속적으로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의 속성이 뭐예요? 베푸는 거죠. 진리의 속성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주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악함과 내 모진 성격, 나의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더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고집 가지고, 우리의 교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라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이 성탄절날 여러분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큰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든 저희들 헛되이 살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